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약 한 3년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런 일이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구나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마스크를 하나 사려고 약국에 줄을 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증을 내서 마스크를 사기도 했지요. 또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의 핸드폰을 흔들어서 내가 맞은 백신이 그것이 통과가 돼야, 또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그러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도 제한을 했습니다.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교제도 금지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을 시청에서, 때로는 구청에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말 자리는 잘 띄어서 앉는지, 마스크는 쓰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목사님인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저절로 쉬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때로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지역을 보니까 개척교회 10곳 가운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약 6곳의 교회가 문을 닫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상당수 교회들이 인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나갔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저 집에서 편한 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중에는 그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나가는 교회 상황은 어떤지.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도의 수는 100여 명인데 예배는 50명도 안 드린대요. 한 50여 명 드린대요. 나갔던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비단 그 권사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라는 그 이유로 나갔던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다시 교회로 모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는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에서 역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죠. 코로나 때 가장 사업적으로 성장했던 업종이 뭐냐면 간판업이라고 합니다. 제 아는 분의 자제분이 간판을 하는데 코로나 때 너무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수시로 사업하는 분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간판이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힘들었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고통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우리하고는 반대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교회는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고 그 수가 점점 늘어갈 수 있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까?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첫째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둘째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성도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튼튼히 서어지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그러는 동안입니다. 뭐가 도대체 있었길래?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직장도 사업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했던 분이냐면 제가 그분 차를 한번 탔나요? 어디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뭐 결혼식을 갈 때 그 얘기를 하셨나 그런데 자기가 그 차를 뭐 관광버스가 다 하려 그러면 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한 달에 한 번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 장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9장서부터. 예전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되었던 복음이 9장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로 축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시에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포자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놀라움도 있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배신자, 우리를 배신하다니, 우리에게 감히 그런 일을 행하다니.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다소로 보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압력을 넣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에게 그 죄목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 당사자에게 가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굉장히 당당했죠. 그러자 이제는 그의 부모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안식일날 네 아들을 고치려고 했다냐? 뭐 이런 압력을 가했겠죠. 그때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입니다.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21절.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22절. 왜 이랬느냐? 그 부모는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고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모함과 핍박이 끊임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는 동안입니다.
여기서 그러는 동안은 우리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기, 물론 여기는 외적인 그런 영향은 아니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역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 시련의 시간을 기회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아니 지난 3년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랬고, 때로는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9장 31절의 말씀, 그러는 동안에도 이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평화를 유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코로나 3년 동안, 아니 그동안 어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서 할 수 없었고요. 힘들어서 할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안 힘들어요. 그건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기호가 달라서, 취미가 달라서,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달아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빵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게요, 저녁 한 9시 반쯤 돼가지고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와서, 제가 그때 뭐를 사고 갖고 있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점원되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포켓몬빵 언제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 10시 넘어서 온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좋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참 괴로운 거야. 아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르질 않아요. 때로는 해야만 하는데 여건이 따르질 않아. 얼마나 힘드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나 이 말이에요. 마스크 하나 내 맘대로 벗을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좌절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지쳤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는 동안에도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러는 동안에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간 난 후에라도, 이제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는 동안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풍파를 경험한 후에 더 든든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코로나 기간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그래도 버텨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그러나 이렇게만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간은 아마도 모든 국민에게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업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쨌든 견뎌왔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상황이나 여건이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좌절과 실망감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무게중심이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다, 못한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끝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요즘 무슨 한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 엄마는 그 아이 어렸을 때 그 아이하고 같이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연예인으로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그 엄마가 그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미래의 일은 다 몰라요. 특별히 자녀들에 의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건 끝이다,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그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하신 그 은혜가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는 동안에, 아니 그 이후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좌절과 실망감이 아니라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